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26장 인구조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그런 것을 책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이름처럼 두 번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첫 인구조사는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조사였고요. 두 번째 이 인구조사는 2세대에 대한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모든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26장 64절 그리고 66절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곧 광야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인구조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인구조사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수의 기준은 1차와 똑같은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즉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라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주목할 것은 1차 때와 2차 때에 그 인구의 숫자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1820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약 0.3% 정도가 인구 숫자가 줄어든 대동소이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광야에서 사실은 40년 동안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9장부터 11장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되죠. 또한 시므온 지파의 수도 37,100명 정도가 감소한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는 바로 앞에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한 사건들에 이 시므온 지파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한 지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또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인구 계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계수의 차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반역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민수기는 지금 2세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광야 기간 내내 너희는 이렇게 반역했다. 레위인들도 다른 불을 사용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나 주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 걸 너희가 기억하라. 이게 지금 두 번째 인구 계수 안에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세대가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음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계수에 포함되었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곧 두 사람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12정착군의 보고가 있을 때 사실상 두 사람대 남성 인구 60만 명의 대결이 벌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대결을 벌여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광야에서 서 있는 모든 2세대 그리스도인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의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범죄함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40년의 세월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이 26장에 이 인구의 계수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지금 1세대의 전체를 살피고 요약하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세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세대는 1세대의 악을 악으로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사명이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부터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심 주제는 뭐냐면 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땅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준비의 시작은 26장과 27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인 36장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을 등장시킴으로 이 모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잠깐 36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10절과 또 11절을 보십시오.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보십시오.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땅과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27장과 그리고 마지막 36장에서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읽었던 27장에도 그들의 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자 이름 많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뭔가 2세대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먼저 그 이야기 자체를 좀 더 들어가 보시게요.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핫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딸들만 남겨두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민원을 신청해요. 자신들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형제들에게 물려지게 생기게 된 거예요. 생겼는데 왜 딸들에게는 물려지면 안 되냐고, 그리고 왜 그를 딸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은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상속권을, 그 우선권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예요. 어때요? 약간 시시한 감이 있어요, 이야기 자체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 성경은 중요하게 27장과 그리고 전체 앞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처음과 끝에서 땅에 대한 주제와 관련돼서 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등장시키는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이야기인가 싶어요. 영끌 광풍이 휘몰아친 현대 한국의 눈으로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율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아니면 기업가 자산 증식을 주장해서 이뤄낸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어쩌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믿음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걸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 다시 말하지만 슬로브핫의 딸들의 믿음인데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보지도 못했고요, 밟아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이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업을 다 나누게 된다는 걸 지금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분배받지 못한 땅을 이미 분배받은 것처럼 믿고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민수기 13장에서 각 지파를 대표했던 건장한 남자들, 즉 정탐꾼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모든 젊은 남성 지도자들의
그 불신과 너무나 대조되는 게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들은 가나안 땅은 뭐였냐면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했고,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 민족에게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영적 전염병을 그렇게 그 전염병을 전파하게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때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니라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이야기가 그 13장에 있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장에서 여기서는 지파의 대표도 아니에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또 남성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는 남성들도 아니에요. 그저 므낫세 지파의 한 가족 슬로브앗의 딸들, 아들이 없어서 사실상 대가 끊겨서 소망이 없는 그 슬로브앗, 그 가문의 딸들을 여기서 지금 믿음의 용사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은 왜 슬로브앗을 등장시키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그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딸들의 믿음을 온 백성에게 전염시키고 싶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전에 첫 번째 백성들 1세대들은 모세를 대신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보고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민수기는 분명히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모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26장의 전체 교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4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저 열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저 열 정탐꾼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불신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자이지만 그들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벌써 취할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도 전염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제 이어서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그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독할 때 12절로 23절 오늘 여러분 통독하실 때 좀 자세히 보십시오. 12절에서 하나님은 그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해요. 그리고 지도자 교체에 대해서는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을 그가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는데 제게 여러 가지 묵상이 들었습니다. 한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냉정한 느낌, 좀 모세는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전에 잠깐 그 모세가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화를 내고 그 반석을 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좀 그거 취소하고 그래도 모세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그냥 이번만큼은 말씀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세를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느껴지는 말씀 같기도 한데 한편은 하나님이 애틋한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세워라는 말까지 안 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종인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자기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인물 보는데 좀 독특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둘 다 믿음인 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런 것들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에도 원수마귀 대적들이 들끓는 그런 자신의 내면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그것과 싸우는 게 두려워요. 일단 우리 안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 나를 적대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정말 내 마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나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넌 메뚜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오늘 하나님 뜻을 살 수 없어, 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 또한 그래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세상 좋지 뭐, 그냥 주님 따르지 말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우리 부활하신 구주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가나안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도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되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되어 가족에게, 친족에게, 교우에게 믿음을 전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슬로브앗의 딸들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증언하는, 그걸 전염시키는 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